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너희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로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남편 맞아요? 가짜 남편, 가짜 부인 아니에요 혹시? 속적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팩트입니다. 그렇죠? 진짜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진짜 같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눈앞에 바로 펼쳐지지 않거든요. 보여지지 않거든요. 저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논쟁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온전해도 악플을 달아서 이 사람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요즘에 빼고파인가? 빼고파.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살 빼는 프로그램, 연예인들 살 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악플에 매달린, 악플에 다. 지금 제가 그런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돌 가수 중에 여자 가수 중에 그래도 이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저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정상적인데 살을 빼겠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는 그런 거 있었는데 악플애가 그런 배로 자기 자신도 관리 못하면서 이런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계속 먹지 않고 빼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또는 하이틴 스타로 지냈던 굉장히 총망받았던 사람들이 살이 빠지면 빠진 대로 살이 찌면 찌는 대로 계속해서 악플을 달게 되고 이런 것들 진짜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자신하고 그들을 비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에서 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랑하는 얘기를 나이 좀 어리석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이 좀 어리석은 것. 내가 좀 자랑하는데 나이 좀 어리석은 것.
이건 사역자의 모든 행동의 진정한 동기는 오직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열심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살아가기에. 2절 본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용납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용납해야 돼.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열심으로라는 표현에는 열심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 속에 이런 게 들어가요. 시기나 질투의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시기나 질투의 뉘앙스가 들어가요. 여기서 바울의 질투는 단순히 인간의 어떤 소유욕, 그리고 결국엔 이기적인 질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질투냐? 우리가 이런 표현하죠. 거룩한 질투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거룩한 질투.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일하는 거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어때요? 이기적이거나 시기나 질투, 이 감정으로 열심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거룩한 열정을 가지신 것과 같이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는 것. 이걸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2절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간주되어서 영적인 음란이 어떤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것이 금지되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역시 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순결과 이 성실을 바쳐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 남편, 내 부인을 놔두고 다른 사람과 몸을 나누는 것은 음란한 행위가 되고 다른 행위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내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랄지 다른 신들을 모시고 있는 것도 동일한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생리적인 차원에서의 결핍. 이게 있어서 부족한 거. 그게 나를 이끌어주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뭐죠? 하나씩 있죠. 컴플렉스. 이게 인간을 움직여주는 동기가 되고 나를 발전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해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책 쓴 사람도 많고 뭔가를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움직이는 동기가 발동을 한다고 해요. 때문에 사실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일수록 어떻죠? 자기를 한번 보세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서 과거에 받았던 어떤 자아나 자존심에 대한 상처, 내 가족 어떤 부모로부터서 어떤 일어나지 않았던 거, 예컨대 어떤 거죠? 외모 컴플렉스라든지 질병 또는 가난, 여러 원인이 되는 컴플렉스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통인 거죠.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러한 컴플렉스를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올바르게 승화를 시켜라.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그게 승화를 시켜야지 그걸 막 숨기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좀 몸이 있는 사람들이 타이트한 것을 입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몸이 있는 사람들이 더 부대한 걸 입으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오히려 타이트한 걸 입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쳐내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내면에 타인과의 비교의식이라든지 공명식 혹은 야망, 성취욕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요.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조금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같으면 피아노 절대 손을 안 댈 겁니다. 키도 티용키만 치지 않은데 마음이 오늘은 뚝소까지 반주를 했어요. 전주도 칠지 모르는데. 근데 이런 뚝심이 어디서 생겼냐. 제가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반주자가 사라진 통에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 반주를 해주세요 해서 니네들이 내 실력을 알잖아. 그래도 해주세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 달은 정말 버벅거리고 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그러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이거니까 이거라도 쓰일 수 있다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못한다고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면서 괜찮죠? 반주하면서 다 끌어가고 다 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혼자서 이걸 많이 했거든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 자리가 바로 아무도 없는 교회의 빈 공간의 피아노 위에 선율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 지금의 요 순간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한 사람이 오면 빨리 비켜줘야죠. 잘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 오면 빨리 비켜줘야죠. 저는 요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인간적인 동기를 갖고 가져가면 이게 오히려 서로 분란을 일으켜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금 잘나면 못난 사람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더 주신 거라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못나면 나를 커버해 줄 능력 있는 자가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자는 인도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로 갖고 나가야 해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이것저것 꾸미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날 복음 증거의 명령을 받는 우리 역시 일종의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중매자예요. 세상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매자가 있다면 영적인 중매자예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를 중매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써진지 알아야지만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미혹해 한 것 같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과 안녕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이와가 뱀의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 이거와 관련시켜 강력하게 경계합니다. 이와가 누구길래 이와라는 표현이 있을까? 인류 최초의 여성 누구죠? 인류 최초의 여성. 아담의 부인 누구죠? 하와. 하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와라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는 하와가 되고 헬라어로는 유아가 되고 영어로는 이브가 돼요.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결국은 다 똑같은 이름. 네. 그래서 바울의 두려움은 단순한 심리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어떤 미혹이 와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 흔들린 것도 사실은 다 바울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까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들은 오히려 소박하죠. 값이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박하고 값이 없습니다. 값으로 매기기 어렵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진정한 생명 살림, 값으로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사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이꼬르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뜻은 아포스톨로스와 대조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을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의 권세를 위임받지는 않았건만 자신들의 어떤 불순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호 에르코메노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 사도라고 하지만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도. 하지만 호 에르코메노스는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악의적으로 침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실 분은 누굴까요? 십자가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분. 때문에 모든 영광과 고운 모양을 이루셨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조건으로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니 하는 이런 단체들은 반드시 돈을 요구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가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 구원파 이런 데 들어갔던 친구들 처음에는 아주 좋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지만 뒤에 가서는 헌금을 내는 방법,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빚을 내고 어떻게 대출을 하는지 방법까지는 가르쳐서 돈을 바치게 해요. 다 바치다 보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행위들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모두 있는 분들을 저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자기 삶의 리더이시기도 하고 신앙의 리더이시기도 하고요. 자기가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사역자라고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공동 번역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말재주는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달변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달변가가 아니야.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말 못해서 전도 못해요? 아니요. 말을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말을 더듬더라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면하게 하기 때문에 기피를 당한다고 언급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내었던 것이고 이것이 어떤 웅변술의 여부에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데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말빨이 좋아서 막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닌다. 그거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역할이 아니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사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 계시에 대한 증거 외에 사실은 다른 걸 요구해서는 안 되는 모양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죠. 교회를 가더라도 뭘 따지죠?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느냐 안 왔느냐. 큰 교회들이 그런 걸 따집니다. 아예 이력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조건을 딱 내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를 뽑는 행위일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1절에 보면 경제적인 후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오직 어디에서 받느냐? 천국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것들은 내는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성도들은 헌금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로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그리고 교회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 자신을 낮춘 바울의 면모는 값없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교회에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생활비를 받지 않는 것을 꼬투리 삼아요. 웃기죠? 받지 않고 자비량이죠.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하는데도 꼬투리를 삼아요. 야, 너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때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이 헬라 세계에서는 철학자들이 사실은 보수를 받았어요. 이게 관행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었어요. 받지 못하면 저의 능력이 안 돼서 저거 뭐가 안 돼서 좀 뭐가 뒤가 꿀려서 뭐 그래서 못 받는다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라든지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돈이 필요하면 천막 깁는 일, 이때 당시에 천막 깁는 일, 성막을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좀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하게 되면은 큰 돈을 벌고 또 그만 멈추고 또 사역을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또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놓고서 또 이단 시비를 벌이고 너 야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값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얼마를 받아? 하나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을 받고 있는 사람, 몇 천만 원 받아. 그러면은 와, 그 사람의 진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이 보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그러나 때로는 여러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가져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말하지 않지만은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걸 알고도 계속 후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일일이 저의 상황을 다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는 건 제 통장으로 넣고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제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에게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 극진한 대접을 사실은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참 이렇게 되면 사역하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을 것도 같아요. 그 자리에 있기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그들과 함께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요?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실망도 되고 힘들어하는 것도 있겠지만 누구를 바라보는 거, 더 주체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재물과 관련된 성도의 손은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도 투명해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중압감을 끼쳤던 거짓 사도들의 어떤 태도와 대조되는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조금만 지나면은 또 뭔가를 더 빼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 돈을 성도들로 하여금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용도가 부족하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던 것이 그다지 풍족하게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풍족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경제적 짐을 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마비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자비랑 선교 원칙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궁핍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냐의 형제들을 보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한 부정으로 혼탁하게 짝이 없는 이 시대를 진정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이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겁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는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게 진짜 진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린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잣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건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사역은 항상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인간들을 부욕해 하기 위하여 스스로 핍절케 되신 그리스도의 진실하신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의 자립적인 태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무관심 또는 교만한 태도와 관련된 것이란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이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진리를 소유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계시와 구체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 중학교 2학년 7월달 여름 수련회 장소도 있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없는데 여수 신풍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던 그 교회 거기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2박 3일. 그때 그 순간 이후로
집에 감금도 당해보고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들은 그 순간 그 짧은 기간을 견뎌내고 버텨냈더니 주셨던 건 더 많았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잘하라고 하셨고 내가 그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 때문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내 나의 그 변하지 않는 성격, 뽀르뚱하고 짜증내고 이것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드셨어요. 그래서 괴롭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욕을 얻어드시지 않게 할까? 적어도 나 때문에 이걸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척자적인 정치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비력합니다.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더 편안하고 모든 시설이 돼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거기 가지 못하고 거기 있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조그마한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의의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그들과 똑같이 살해받은 자로 만들어서 바울과 자신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 12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편하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어쩌면 별로 필요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평범하게 편안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될 겁니다. 금덩어리가 순금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금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되어 아프고 찢기고 싫은 그 순간을 견디고 나왔을 때 대장장의 손에서 마음껏 두드려져서 모양을 만들어낼 때에 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을 믿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닦아놓은 길에 무임승차하는 안이한 사람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앞서서 몸을 던짐으로써 오고 가는 사람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여는 객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요. 이미 그 길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낸 귀한 헌물로 또 새로운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서 갑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승차하게 만들 거고 승차해서 함께 걸어갈 겁니다. 가다가 또 정차하는 곳이 있으면 정차해서 누군가를 또 태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 건지 어떻게 펼쳐가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갈 공간입니다. 성도는 비난은 그만해 정당한 비판은 용기 있게 해야 합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에 풍자적인 의미로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구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접 그들의 정체를 밝혀 누구의 정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웃의 약점이나 수치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들추어 떠벌리는 자가 되지 말고 너그럽게 감싸줄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벗길 진정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광명의 천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핫지라는 분이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죄를 죄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 도덕으로 가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덕적인 제시 속에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릅니다. 세상의 법칙, 그 도덕 윤리적인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행위는 결국 자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 뒤에라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든 삶 속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사단의 일이구나 주요 임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죠. 곧 의의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행위에 따라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행실로 물질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믿음요? 두 날개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뭐냐? 선안은 뭐냐? 굿뉴스가 뭐냐? 가스펠이 뭐냐?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대신 주고 가신 죽음, 한쪽 날개는 뭡니까? 그리고 다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요 두 날개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위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무관하지는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랑의 빚을 갚을까 그 행위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조금만 이익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눈으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고 진실과 희생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